유대왕 헤롯 때 야비야 반열에 제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자식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로 하나님 앞에 제상의 직무를 행할새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제목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헬라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으기 위해서 그 유대 배경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자리 잡기가 처음에 어려웠던 이유가 유교와 불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헬라인인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는 영접하고 나서 이 진리를 좀 쉽게 이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세하게 이렇게 마리아를 만나보고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준비된 상태에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딴 성경에 없는 특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은 거의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도 거의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먼저 태어났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상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그렇게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할머니가 되어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몸에서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몸에서 잉태하는 이 것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이게 벌써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진리에 접근할까?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실, 처녀몸에 태어난 걸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가 위대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처녀 몸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전혀 어떤 성분을 섞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사건인데, 역사상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걸 믿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요한이 태어난 사건부터 우리에게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요. 계단을. 예수님이란 것은 너무나 높은 언덕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려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배경을 통해서 계단 하나 밟고 올라가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놀라운 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중병자를 고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거든요. 응답하는 거 체험 못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체험을 하게 하셔. 근데 그 체험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부터 믿는 겁니다. 이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좀 체험하고 나면요,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좀 삶이 약간 풀려가면, 와, 이제 숨 쉴만하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기적의 사건을 반드시 영적 사건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입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준 것도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업으로 부르기 위해서 빈배를 채워준 거예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으니까 너무 불쌍했으니까 고기라도 한 배 채워가 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지나가도 믿음 안 자라요. 그리고 어느 시간 되면요, 예배당 떠나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 복을 준다든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기독교는요,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 해가지고 자신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 걸고 믿는 거요. 지금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 있으면요, 제가 자인화교란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을 거예요. 이 자인화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EBS에서 녹화를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자료를 여러분에게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교회 예배당에서 이거 틀어놓으면 제가 언제 설교합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들의 평생꾼이 뭐냐?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업보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고행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꿈이 뭐냐? 나이 드신 분들 잘 참고 들으세요. 나이 드셔서요, 가정을 다 이제 자녀 다 결혼시켰으면 이제부터 출가하는 거예요. 그럼 출가가 뭐냐? 여자 같은 경우는 배로 옷을 두르지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옷 다 벗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20km를 맨발로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온 업보를 뉘우치는데,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만약에 한 끼 먹는 그 식사 속에서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면 안 먹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냐면요, 좀 기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한 끼를 먹느냐? 굶어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가요, 인도의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의 50%가, 물론 인도 인구의 자이나교가 차지한 퍼센테이지는 0.5%입니다. 인도 인구가 12억이니까 뭐 한 600만 좀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인도의 재벌의 반이 자이나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인도 한번 가고 싶은 게, 이분들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벌 벗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만 딱 먹는 거예요. 먹고 마지막에는 굶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아무 내용도 없는 이 종교를 위해서 그들은요, 맨발로 다니까요, 발이 다 갈라졌어요. 예수 믿는 걸 왜 이렇게 믿느냐? 왜 예수 믿는 것을 좀 생각하지 않고 믿느냐 싶어요. 내가 그 자연옥을 보면서요, 정말 자부심이 넘치고 너무나 그들이 불쌍해요. 머리를요,
여자들은 4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뽑아요. 머리를 깎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옆에서 노래 불러주면서 머리를 뽑아내요. 남자는 석 달에 한 번씩 머리 뽑아요. 머리 뽑을 때 얼마나 힘들지.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 머리를 딱 뽑아요. 이런 종교가 있는데, 이런 종교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는 날씨, 환경, 돈벌이, 직장, 진짜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바람이 한 번 불면요, 얼마나 믿음에 붙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저녁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진짜 믿음을 보기가 어렵고, 요즘은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생기잖아요. 편하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이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재상반열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왜 아기를 못 낳았을까? 여러분, 한 5절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재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옆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자꾸만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자녀가 없을까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예수 믿는데 자꾸 어렵고 이러면요, 저 사람이 뭔가 죄가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엘리사벳, 사가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상징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생 개념이 없고, 영생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증거하셨고, 이 구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생을 막연히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영생을요, 자녀가 영생이 생겼어요. 내가 자녀에게 생명을 이어준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사벳에게, 늘 나이 많은 늙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과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하나님의 앞에서 기다린다고 세월이 약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은 세월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요, 나의 미래를 누가 준비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셔. 근데 내가 그 미래를 땡겨서 내가 억지로 그게 끼어들려고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여기에다 온 힘을 기울이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세리요한 같은 인물이 역사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유일하게 정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가슴에 묻혀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요, 자녀가 없는데 두 사람의 신앙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자기 직무를 따라 지금 제사장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나오죠.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마침.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한 2만 명 됐다 그래요. 2만 명이 24개 팀을 만들어요. 팀을 만들어서 이 팀들이 대표가 한 사람씩 이 투표해가지고 뽑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2만 명인데 2만 명이 24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24개 한 그룹이 얼마냐? 800명. 그 8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뽑혀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뽑히는 것만 해도 영광이 영광 아니에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800명 가운데 한 명이 뽑혀서 한 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라가 여기에 뽑혔으니까요, 참 대단한 경사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기 순서대로 직무를 행하려고 들어갈 이때 여기서 그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오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침은 뭐냐?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뭔가 거창하게 꿈을 가지고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도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신도 때 아내하고 저하고 여보 우리 목회 하나 해볼까? 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될까? 두 사람이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꿈도 꾸지 않았다니까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뭐 그냥 직장 다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강 집사 주의 일을 나서야 되겠다고, 내가 응답받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직장생활 편하게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 만났지만 이제 한 1, 2년 정도 열심히 하면요 회복이 될 수 있어. 그 당시에 월급을 꽤 많이 받았으니까요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의 종이 되라는 새로운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루키서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큰 밭을 가지고 수많은 인부를 두고, 그리고 경작하는, 요즘 말하면 대농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었던 과부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거기에 추수하러 온 거예요. 추수하러. 근데 추수하러 온 이 룻이 믿음이 워낙 좋은 여인이요. 나는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시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섬기고 나는 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여인이요. 내 앞으로 새로운, 내 나이도 젊은데 애도 없는데 그런 꿈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간다. 자기 위에 언니 오르바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위에 언니죠. 남편의 자기 동서죠, 동서. 근데 오르반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니까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정말 여기에 너무나 불쌍하게 나와서 이삭을 뵈려고 나왔는데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보아스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들이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많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다고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엘리사벳이요 한결같이 남 자식이 없지만은요 믿음으로 살았고 실망하지 않고, 남편 사가라도 제비를 뽑아서 죄를 열심히 나이던데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거대한 꿈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꿈 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주어질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주대로 살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부릅니다. 양을 치는 다윗 집에 아들이 많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왕으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자가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 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아들들의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아들이 인물이 잘났어요. 엘리압도 인물이 잘나고 사마도 인물이 잘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7 아들이 다 아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기름 부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 저거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새 보고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아이고 한 해가 저거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오라고.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양치는 일들. 다윗을 불러오니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양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기름 부죠. 사자가 오고 산온 짐승이 오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살려내려고요 몸부림쳤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 맡겨도 좀 잘하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 맡기면 뭐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요 똑 부러지게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제비를 뽑아서 당되게 합니까? 사가라가 800 가운데 뽑혔어.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향을.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사가라가 보고 무서워하며 놀랐습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사가라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가라는요,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아닌가? 왜 다 주는 자녀를 나는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 요한을 주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사치료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곧 나을 거예요. 그죠? 사업에 어려움 만났으면 아이 잘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인사치료죠. 하나님은 인사치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야시레는 주의 종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께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연합군을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주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왜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으면 확신이 없어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듣는 건 참 감사하지만요, 확신이 없어요. 왜? 이사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내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손이 없어 너희들 도와주는 거.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이 있다 주한다. 이거 보십시오.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하나님 옆에 의인이다. 저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니까요, 회개를 참 많이 해요. 생각에 조그만 것도. 여러분, 이게 내 몸입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핏값으로 사고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이 몸을 왜 함부로 했습니까? 안 됩니다. 이 몸은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시간 이 땅에 더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 하고 주신 힘이에요. 죄 짓는 힘이 아니고요, 정욕 따라 사는 힘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목표를 이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절망과 허무함은 오히려 이루지 않은 건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 여러분 때가 되면요, 안 받고 싶어도 줘요. 누가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에게 목숨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다니엘이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려고요, 그 음식을, 제사하는 음식을 안 먹고 초식을 채심어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좀 제대로 믿읍시다. 좀 제대로 믿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역사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돼. 저 나라 가서 받으면 돼. 억울할 거 없어. 할렐루야. 이 땅에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아직 대한민국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 아직은 대한민국이요, 작년에 기독교 인구가 10%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불교 인구가 17%가 떨어졌대요. 캐톨릭도 떨어지고. 이삭이 기독교 인구, 나는 그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통계입니다. 2015년 통계가요, 이 나라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예배당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믿음 요구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에 가장 근접한 글이 와 있잖아요.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문 앞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이 쓰신 당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뻔한 교인들이 많다. 구원을 쑥 받아버려야 돼. 쑥 들어가야 돼.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 나오시고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 썩어짐에 종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못되고 다시 만날지 안 말지 모르고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래 살지 마세요. 본인이 내가 확신한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믿음이야.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근데 나보다 막 더 그거는 막 이러니까 네, 그냥 가야 되겠다. 나보다 더 세요, 선파워. 그래서 내가 하도 내가 막 그러니까 간호원이 와가지고 한적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주여 이러면 치욕받았는데, 치욕받는 게 이게 보통 맛이 아니구나.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간호사 다시 한번 좀 뭐라 기쁘가 나와가지고, 근데 미안합니다만 전화하니까 간호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전화하고 나면 난 틀림없이 후회할 것 같아. 아니 왜 아까 그러십니까 하고 한마디 할랬는데, 그냥 주여,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큰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요, 조금의 희망 갖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는 절대 희망은 이 땅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요, 여유롭게, 그게 비록 작아도 즐기며 살면요, 허덕거리며 막 쫓아가면서 살지 않습니다. 허덕거리며 살지 마세요. 감사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밭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부릅니다. 그렇게 밭 갈다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소를 잡아가지고 밭 뒤로 확 돌리고요. 남자 통이 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소까지 밭 딱 갈고 있는데 주님 부르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육회도 하고 막 그냥 갈비도 해가지고 다 모이고 딱 따라나서 부는 거예요. 기도원도 타작하는데 불렀어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 못 잡을 때, 요때 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백성들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서 향을 피우고 이제 주의 종이 나와서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축구의 말해야 되는데,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무슨 기도겠습니까? 자기 개인이 여기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개인 기도 안 합니다. 전부 교회 기도입니다. 아마 여기 주의 종으로서 지금 이 사가라가 그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면서 오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기도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빨 다 빠지고 진 다 빠지고 이제 기도해봤자 뭐 하겠어요? 옛날에 기도했는데 이미 다 기도의 기억이 가맣게 이제 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내가 이래 말하면 좀 답하세요. 기분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답하세요. 하나님은 잊어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이 사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겠는데 이름이 뭐냐? 요한.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아니 내 안에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유를 하니까 너가 아기를 놓을 때까지 말 못할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입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성도들이 제사장이 나오니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줄까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에 딱 나오더니요, 말을 못하니까 천사를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변했을까? 무슨 춤을 추나? 말을 못하니까요, 막 표현하다가요, 백성들이요, 도대체 답답하니까 하나 둘 다 가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요, 가보니까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어요. 그래서 산골로 숨어들었어요. 6개월 만에 누가 찾아갑니까? 마리아가 그 산골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요, 주목할 오늘 말씀은요, 내 간감이 들렸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한 것이 없는 것은요, 찾을 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이 있어야 돼요. 혹시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미 포기하고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시편 27편 11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요, 부모님은 다윗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버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가정의 문제를, 한 계율의 문제를요, 굉장히 하나님은 섬세하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편집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가랴의 가정에 슬픔을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의 깊은 아픔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은 세리요한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고, 이 세리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데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속에도 역사하고 큰 것 속에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같은 것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땐 여러분 너무 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말을 왜 듣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는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내가 믿음으로 살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지 말고요,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이탈되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요, 아침 저녁을 기도하면 울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안 물었습니다. 안 물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웁니다. 그래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말도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현금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 가장 되신 분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정말 내가 아무리 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말라기 때, 마지막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신앙의 마지막 타락은 11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요, 성도를 11조 생활 안 합니다. 나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형편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내 형편껏.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요, 여러분이 주 앞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열매 맺게 하셔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슴앓이 하고 있는 뿐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신앙생활은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까지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철저한 11조를 드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탁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목사님보다 세금이라고, 세금. 저는 현금 강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씩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풀어주셔요. 우리 어머님도 11조 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정금을 매달 내는 걸 제가 어려서 봤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손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의 손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 이 날씨에 여러분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호사밧이나 사가라는 가슴 아리하면서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버텼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례요한이란 역사적 인물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례요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은요, 세례요한의 역할입니다. 주님 여러분 잘 바라보시도록, 할렐루야, 주님 잘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회개하고 고쳐나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